방금 읽은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리고 23장 전반에 걸쳐서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또 소위 다른 의미로의 시험을 봅니다. 그렇죠? 항상 봅니다. 학생 때 제일 싫은 게 시험이죠. 어른이 됐을 때 너무 어른이 되길 바랬던 것 중에 하나는 엄마 아빠를 보면 시험을 안 보는 게 참 부러웠어요. 또 어른이 되면 그 밖에 다른 시험들이 또 있죠. 어찌되었건 시험이 즐거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때 학생들의 시험은 테스트 뭐 이런 의미가 많은데요. 또 다른 의미로 인생의 시험 또 참으로 겪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의 시험은 어쩌면 시련, 그렇죠? 그것과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는 어떤 상황을 통해 내 마음 혹은 내 몸 아니면 내 몸과 마음 전체, 그 정신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일 때 우리는 시험, 시련을 겪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또는 어쩔 때는 영적인 도전이 돼서 내 믿음과 갈등할 때 우리는 또한 시험에 든다 이런 말들도 우리가 가끔 합니다. 어쩔 때는 별것도 아닌 우스운 것 같고도 시험에 들기도 하죠. 때로는 인생의 큰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한두 번은 정말 큰 시련이 있죠. 그렇죠? 저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항상 지금도 또 언제든 시험에 또한 들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인간이 살면서 너무도 많은 것을 필요로 하고 그 필요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절대적인 어떤 필요에 문제가 생기면 참 시련이 오고 어렵게 됩니다. 삶들이. 그것이 건강이든 재정이든 직장이든 자녀이든 뭐 인간관계든 말이죠. 욥기서는 보통 그러한 인간이 갖게 되는 시련 혹은 시험 그것에 대한 욥의 반응 그리고 하나님의 답변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 또 시련으로부터의 회복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욥기 1, 2장을 보면 욥에게 그에게 갑자기 정말 큰 엄청난 시련이 오게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시련인데요. 욥은 당시 소위 빌 게이츠 같은 지금은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당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자녀도 10명이나 되고 아들 7명, 딸 3명. 그렇죠? 건강도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그의 천문학적인 재산이 0이 됩니다. 그렇게 그는 모든 재산을 잃고 10명의 자녀는 한 번에 그냥 사고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완전히 망가지죠. 피부병으로 이야기되는데 일반 피부병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끔찍하고 극심한 피부병으로 보이는데 성경을 보면 온몸에 종기가 나고 괴로워 잠도 못 자고 피부에 막 구더기가 있고 피부가 막 검게 타고 온몸이 쑤시고 극심한 어떻게 보면 체중 저하까지 있었던 그러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여러 구절을 보면 그냥 피부만 이상했던 게 아니었었어요. 그렇게 지금 의학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천연두, 거기다가 폐혈증, 뭐 이런 것까지 의학적으로는 온 것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1장, 2장에서 욥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시련들을 아주 한꺼번에 그냥 갖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 22장까지 욥의 친구들이 또한 욥을 찾아오는데 이게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욥의 가장 친한 3명의 친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다른 지방에 살고 있었지만 욥이 겪고 있는 상황을 듣고 멀리서부터 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를 위로하고 같이 슬퍼하기 위해서 온 것으로 보이죠. 이 장을 보면 그들은 멀리서 욥을 보고 가슴을 치고 울고 옷을 찢고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7일 밤낮을 그와 같이 슬퍼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슬퍼했던 욥의 친구들은 하지만 궁극적으로 욥의 그러한 시련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기에 그 죄의 결과로서 맞이하게 된 시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과응보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흔히 이야기하죠. 너 그러다가 하늘에서 벌 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인과응보적인 것은 옳지 않는 믿음인데요. 하여튼 그의 친구,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테만 사람인데 좀 온건한 듯 보이지만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의인이 망한 예를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 없이 고난받는 사람이 없다. 너는 하나님께 꾸짖음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네 입을 잘 살펴보라. 뭔가 잘못했을 것이다. 누가 죄 없이 멸망하느냐. 네 죄악이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빌닷이라는 친구는 아주 더 직설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거칠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인을 의롭다 한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네 자녀들도 네 죄 때문에 죽은 거다. 그냥 너무 강한 얘기죠. 악인은 잠시 번성하는 것 같지만 결국 망한다. 그게 뭐예요? 마치 너처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입을 다물고 네 입을 다물고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발이라는 친구는 아주 그냥 법정에서 나온 것처럼 막 변호사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교만하고 거짓말쟁이다.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너는 모르지만 죄가 훨씬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깨끗하다고 우기지만 하나님은 네 죄를 아신다. 심지어는 네가 악인의 아주 대표적인 전형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큰 재앙이 온다. 욥의 입장에서는 정말 미칠 노릇입니다. 정말 영문도 모른 채 닥친 그의 시련에 대해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는 그렇게 재산도 잃고 가정도 잃고 건강도 잃었고 심지어 자신의 사정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했었던 친구들로부터도 이렇게 억울하고 비난의 말을 듣게 됩니다. 친구도 잃은 것이죠. 그는 다 잃었어요. 그에게 남은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의 아내도 이제 그 2장에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지키려 하는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 아내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얼마나 비수같이 마음에 꽂히는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자매님, 형제님 서로에게 비수 꽂히는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성경에 남아서 영원토록 남겨졌습니다. 이 말이. 사실 이런 극심한 시련을 겪게 되는 경우는 사실 드물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요. 어쩌면 주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시련의 한 전형의 예를 주시면서 욥이 어떻게 반응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고 대해 주시는지를 앞으로 올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시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또한 해봅니다.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시련이 어떻게 보면 욥에 비하면 작게 보일 수 있을 정도로의 시련을 욥에게 그렇게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겪는 시련이 덜 힘들다 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팔이 하나 부러졌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그냥 힘들어서 막 아프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와갖고
야, 너 그래도 두 팔 다 부러진 것보단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위로가 됩니까? 이게 위로가 안 되죠. 내 팔 부러진 것이 정말 덜 아프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듣는다고. 그러게 각자에게 닥친 시련은 각자에게 가장 크고 힘이 듭니다. 그러기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위로할 때 어떤 분들을 그게 위로가 될까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내 위로가 도리어 욥의 친구들처럼 고소처럼 어떤 비난을 하는 것처럼 들리지는 않을까 생각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는지 정말 어쩔 때는 참 어색하고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 입에서. 그래서 병문안을 가거나 장례식을 가거나 이럴 때 참 뭐라고 얘기할지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래도 서로 위로해야 되고 서로 슬픔을 나눠야 되고 그리고 서로에게서 위안을 받습니다. 그렇죠? 오늘 23장, 욥기 23장을 다시 보면 3절, 8절, 9절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오, 어디에서 그분을 만날지 내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분의 자리에라도 간다면 좋으리라. 8절 9절 보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나아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며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도다. 지금 이 구절들을 읽어보면 욥은 그가 지금 시련을 굉장히 겪고 있는데 시련 가운데서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 계시는가? 임재보다 도리어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원망의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죠. 내가 이런 시험을 당하는데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시험을 느끼고 그리고 시련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을 때 주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끼는 상황 속에서 오늘 방금 읽었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욥은 놀라운 말씀을 또한 남기게 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식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합당치 않다고 욥은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시험에 있다면 시험을 감사히 여기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시험을 견뎌야 됩니다. 시험을 믿음으로 견딜 때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시련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참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번 설교에서는 이런 말씀이 참 맞는 말씀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할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시험 당할 때 아주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것이죠, 오늘.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멋진 말씀입니다. 많은 경우 그리고 저도 지금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시련과 고난을 주님을 믿고 견뎌라. 그 시험을 견딘 뒤에는 내가 정금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만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또한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욥은 그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특별히 체험하지 못하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눈으로 읽어주십시오. 내가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정리하며 논증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그분께서 내게 대답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내가 알며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깨닫기 원하노라. 그분께서 자신의 큰 권능으로 나를 반박하시겠느냐? 아니라 도리어 그분께서 내게 힘을 넣어주시리라. 아멘. 7절 마저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의로운 자가 그분과 논쟁할 수 있은즉 내가 내 심판저로부터 영원토록 구출되리로다. 아멘. 욥은 주님의 임재를 몸소 지금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느끼지만 주님이 앞에 계시다 하더라도 앞에 계시다면 자신의 상황과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것이 있음을 내가 지금 주님께 이야기할 수 있음을 내가 정당함을 주님 앞에서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내 스스로를 변증하며 논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이 나의 사정과 내 논증을 말씀드릴 때, 내 생각을 얘기할 때에 나를 반박하시겠느냐? 도리어 내 말에 동의하실 것이고, 도리어 나 자신에게 힘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야기한 내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주님을 감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즉, 이 어려운 상황에 내가 있는데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지는 잘 알지 못하겠다. 그리고 오늘 9절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주님이 어디 계신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주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기에 이 시련으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겠다. 자신이 이 시련 뒤에 내가 금같이 나올 것을 주님께서는 계시든 안 계시든 분명히 알고 계신다.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시련 중에도 그가 해왔던 그리고 지금도 갖고 행하고 있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 주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지금 하나님이 시련 속에 있는 내 앞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내 믿음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이 시련 중에도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그러한 확신, 정금과 같이 금과 같이 되리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이야기해 보면은 욥의 친구들은 욥을 고소합니다. 그렇죠? 아마도 네가 지은 죄가 분명히 있기에 이런 벌을 받았음에 틀림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그래서 어쩌면 자신을 잘 아시고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주님 앞에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의 임재, 심판자의 임재가 없다 하더라도 만약 내가 주님 앞에 내 죄가 없음을 논증하여 주님께 이야기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반박하시겠느냐? 반박하시지 않을 것이다. 도리어 내게 힘을 넣어주시고 나에게 동의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심판자 주님은 나를 아시기에 내 믿음이 떠나지 않고 나에게 있기에 내 시련 뒤에는 내가 정금같이 될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 확신의 근거는 그가 그렇게 자신이 금같이 나오리라는 확신의 근거는 11절과 12절에 나오게 됩니다. 11절과 12절을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내 발이 그분의 발걸음을 붙들고 내가 그분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가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아멘. 분명히 욥은 이야기합니다. 욥이 시련을 견디기에 금같이 나오는 그 이상의 것이 있다라는 것인데, 견디는 것 이전에 그 전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그의 삶 속에서, 심지어는 그 시험 중에서도 계속 행했던 것, 그분의 발걸음을 붙들었고 그분의 길을 지켰고 그분의 명령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분의 말씀을 음식보다도 더 귀히 여겼다. 그에게 시련이 있었고 원망도 있을 수 있었고 너무도 몸과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것은 적어도 잃지 않고 갖고 있었다. 이 믿음이 자신을 정금같이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욥이 이야기하는 그 논쟁이나 이럴 때 주님의 임재로 나오실 필요조차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부재가 도리어 임재보다 강한 자신의 믿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던, 시련 가운데서는 참 못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던, 도리어 부재가 느껴지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위적인 것들을 잊지 말고 꼭 그것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지키는 삶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 이거죠. 시련이 있더라도 시련과 상관없이 견디기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를 지날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유지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인내로서 견디는 것 이전에 주님 구해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회복해 주시옵소서 하고 울부짖고 기도하기 이전에, 인내하기 이전에 이미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읽고 붙들고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유지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의 시련이 금방 끝날 것이다. 혹은 물질의 복을 주실 것이다. 아픈 것이 나을 것이다. 등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시련 가운데 욥이 자신 있어 하던 그 근거, 이렇게 내가 계속 믿음을 갖고 말씀을 지키려고 했었던 이것을 붙든다면 궁극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삶 후에는, 맨 마지막에는 나의 인생이 정금같이 남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련과 시험은 고통스럽고 받아들이기 정말 어렵고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시험 중에도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이라는 내 믿음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계속해서 그 믿음은 시련 가운데 붙들고 있기를 정말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그것이 내 인생이 훗날 정금으로 남게 되는 아주 근본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죠. 루이스 알버트 뱅스라는 한 노년의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훌륭한 그 교회에서의 찬양 사역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혀에 암이 생겼다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수술 준비가 모두 끝난 병원에서 그 그리스도인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다시는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되는 겁니까? 그 외과 의사는 참 대답하기 어려웠지만 고개를 이렇게 가로저으면서
안타깝게도 수술 후에는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환자는 잠시 몸을 일으켜 앉아도 되겠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찬양하며 노래하는 기쁨을 그렇게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없다니 마지막으로 한 곡만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사 앞에서 그는 조용히 아이작 와츠의 찬송곡 I will praise my maker while I breathe. 내가 숨 쉬는 동안 나의 창조주를 찬양하리라 는 찬양을 부릅니다. 이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숨 쉬는 동안 내 창조주를 찬양하리라. 목소리가 죽음 속에 묻힌다 해도 더 고귀한 힘으로 찬양을 계속하리라. 내 찬양의 날은 결코 끝나지 아니하리니 생명과 생각과 존재가 지속되는 한 또는 불멸이 지속되는 한이라는 가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련의 상황에 있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시련의 상황에 놓이든 주님이 나의 주 되심을 잊지 않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에 대한 찬양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그래서 내 삶의 끝에 내 삶이 정금과 같이 남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든 심지어는 주님의 부재를 느끼든 내 마음이 심지어 공허할 때조차 이 일들을, 내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오늘 단어의 핵심은 금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구절은 11절과 12절입니다. 내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 삶이 정금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함께 두 구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그분의 발걸음을 붙들고 내가 그분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